온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해서 많은 목사님이 다양한 모양으로 설교하시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지금까지 여러 목사님이 하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보석과 같아서 어느 면에서 보아도 그 빛이 전혀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드디어 때가 된 것을 깨닫고 준비를 하셨고, 이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그를 데리고 광야를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일반인이 알기에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며,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광야는 철저하게 자기의 의지로 능력으로 생존하기 어렵기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원을 따르는 그러한 장소이므로, 다른 말로 하면 광야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장소로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먼저 자진하여 인간의 한계에 다루는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애측에 저를 지도하여 주신 그 권사님은 물만 먹고 10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또 같이 기도하시는 그 서집사님은 우리 기도 모임을 이끌었는데, 그는 이 80일을 물만 먹고 금식한 적도 있었는데, 저도 그에 따라서 한 다니엘 금식이라고 해서 한 21일 금식을 해보니까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 자신이 환경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 주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광야로 들어가기 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고, 이때로부터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는 극한의 굶주림을 견디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먼저 그에게 찾아온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굶주린 그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사람이 먹고 사는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았고 어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귀 또한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로부터 지음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이 없으므로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피조물인 마귀가 나타나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나에게 이런 큰 능력과 힘이 있는데 가소롭게도 그의 피조물이 와서 하자는 능력을 보이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니 뭐라고? 그 정도야 하면서 당장 능력을 보여주며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혀 뜻밖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왜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극한의 금식을 하시며 또한 깜냥도 안 되는
마귀 따위의 질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그러한 금식을 하는 이유와 마귀의 시험은 곧 보다 원초적인 문제로서 우리는 성경책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한 선으로 언약하신 곳부터 바로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의 돕는 배필 하와의 말을 듣고 이를 어겼고 그때로부터 모든 피조물들에게 무질서와 혼돈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40일간 극한의 굶주림을 시달리면서도 절대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허기짐과 배고픔은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이는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유리가 남는 그런 이적을 베풀어 보여주시기도 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그를 데리고 높은 성 꼭대기로 올라가 뛰어내리라 그렇게 주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를 부리는 천사들이 와서 그 시편 기자의 예언처럼 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붙잡아 그 돌이 그 몸에 부딪히지 않게 몸이 상하지 않게 되리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마칠 때쯤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체포하러 오실 때 베드로 사도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베는 그런 사건에서 우리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발치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대답하시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수님은 온전하게 미리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장면이며 또한 그는 자기를 가리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마귀에게 주문하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세 번째, 마귀는 그를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에게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기를 종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는 현재 그 푸짐 몫으로서 대구역 자이 현장에서 47층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47층 2, 48층 옥탑의 헬기장에서 대구 시내를 바라다 보면은 꽤 멀리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라보면은 제가 잘 아는 박노진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온 세상 교회는 아주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그 대구시 전체를 모두 나에게 주어서 경영하게 한다면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이것과도 비교도 안 되는 실로 엄청난 재앙을 받으시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차버리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지혜야 할 그런 본래 목적을 차버리 그 마귀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는 신명기서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즉 들으라 하신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은 다만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라는 근본 존재의 목적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세 가지 시험으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이 시험이 시험되는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분은 온전한 사람으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실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시험이 시험되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징적 그러한 시험으로서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한 능력과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 모든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내 능력과 힘을 숨기고 인내하면서 참으며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그분에게는 이것이 정말 시험 중에 시험이 아니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시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우리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수님이 돌들로 떡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어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리고 천하만국을 얻으리고 마귀에게 경주했다면 그분은 온전한 신으로는 인정이 되셨겠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고로 사람의 대표가 되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원천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것으로도 그분의 사역이 맞춰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분은 재물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삼령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의 참모습으로 마귀에게 온전한 삶으로 그의 소중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살아셨기에 극한의 고통과 수치와 모멸감을 몸소 감내하시면서 극기야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오직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곧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다 이루신 것이 아니듯이 그분의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몸소 육신으로 행함으로 모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루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작은 예수의 그 모습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는 예수와 나의 모습을 하나로 묶는 그런 작업으로서 이 땅에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모습, 즉 요한 1서 2장 6절에 기록된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모습, 즉 낮은 자세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델로 삼고 그분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즉 첫사람의 아담의 허물을 다 벗어 던질 때까지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의 모습을 외형으로 성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예수님이 천사의 호의 속에 환영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저 천국에서 천사의 호의와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로 우리의 삶에서 지난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언덕이 나타나고 또 그 언덕을 넘으면 작은 산, 큰 산이 순서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대로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땅의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저 천국의 것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저주로만 살려 하지 마시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장사한 분량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 또한 보다 원천적인 근본의 문제에서 출발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 정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자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고자 하신다면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진리인지 고민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부의 노력 없이 값싼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필경 이단으로 빠질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종교는 나를 위한 삶의 한 방편으로 숭배하는 신을 기쁘게 하면 그 신으로부터 반대의 거푸를 받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나를 쳐서 진리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며 근본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 몸부려 나를 선택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불속이라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잠시 낙담은 할 수 있어도 절대 절망은 없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인의 삶은 언제나 결말은 승리입니다. 제가 가스펠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실로 엄청난 연애 편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깨어있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